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방심이 쌓이고 경계심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 때 죄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나라의 전쟁이 터질 때 왕이라면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애타게 전쟁의 승정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애타지도 않았습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터에서는 요압과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되니까 교만하고 나태하고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보낸 신하가 햇사람의 우리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싸워야 합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다윗은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며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를 놓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죄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자신의 욕망을 채웠을지 모르지만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일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 수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5절은 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가 밧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가정과 나라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날 때,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질 때, 작은 유혹을 가볍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믿기보다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길 힘도 주어지고 죄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삶에 들어온 작은 방심이나 영적인 나태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거나 마음에 품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실패를 보며 영적인 방심과 나태함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충실히 지키게 하옵소서. 작은 유혹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